제가 공부한다고 좀 수원에 일주일 동안 다녀와서 아까 거기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히터가 바닥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위에서 싸니까 밑에는 막 찬바람이 쌩쌩 불고 위에는 따뜻하고 그렇게 안 있었지만 제가 목소리가 좀 맹맹합니다. 이해하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30km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소에서 바울은 이제 동역자들과 다시 합류하죠. 합류한 다음에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청합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분명한 시간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것보다 장로들을 청한 것이 훨씬 더 시간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면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줄 사람들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세운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란 말은 우리가 흔히 지금 딱 행정이 딱 완성되어 됐을 때 장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장로는 지금 목회자와 거의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소위 말해서 바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제 자신이 떠나가면서 하는 설교인 거죠. 그런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요청해서 급하게 달려왔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 속해 있는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일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본문에 말하죠.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설교를 쫙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19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긴 것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물렀는데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자신이 섬겼다는 거야. 그 어떻게 섬겼는지를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아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꺼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것은 내가 혹시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전했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거 그러는데요. 이 유익한 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게 하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십자가를 지게 하는 말씀, 자신을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당장은 아프지만 영혼에는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 있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말씀도 그들의 영혼이 유익하다면 사도 바울은 끄리낌 없이 반드시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지만 진리 없는 사랑은 방치입니다. 그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 그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시험 들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꺼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담임 돼가지고 한 1년부터 한 3년까지는 꺼리낌 없이 내가 말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제 올해 8년째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그 제가 전했던 그 소위 말해서 그 생복음 있는 그대로 그 전하는 것이 점점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듣는 좋은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순복음,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를 회개하는 그 복음, 그거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잠깐 1시간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제가 교육할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교회학교 친구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는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하자. 근데 그 사랑이 있으면요, 나중에 책망이 있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을 빼버린 책망은 나중에 상처가 돼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혹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일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8번까지 사랑으로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마지막 9번째, 10번째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일이 있다면 거의 8번, 9번 참다가 책망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꺼리낌 없이 전한 핵심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꺼리낌 없이 전한 말씀,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가 되고 믿음 없는 회개는 절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딱 직면하게 하되 은혜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아플 때 도망가지 않고 찔림이 올 때 회개로 응답하고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각오를 말합니다.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가는 길은 성공에 기다리는 길,
완전히 보장되는 길, 명예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갔는지를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결연함을 보여주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도망쳤어요.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는 광주리로 내려서 밑으로 도망쳤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면 사도 바울은 거기를 피신했어요. 병이 걸리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최종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부르심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죠. 24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 얼마 전에 마지막 쓴 서신서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똑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길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그런 결과를 장담하지 않았고 성과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가 집중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맡겨진 일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미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명을 잃을 것에 대한 더 두려움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더 안전한 쪽입니까? 더 편안한 쪽입니까? 아니면 손해보지 않는 쪽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인가? 사명이 분명하면 손해도 감당할 수 있고 기다림도 견딜 수 있고 고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그 생명이 오히려 우리를 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우리 모두를 선교지로 떠나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는 그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 또 배우자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 사명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과 책임을 다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떠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도록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외국 선교지로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한 그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어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에서 이 단어는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봐봐라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 22절에서 나왔죠. 여러분 22절 보시면 보라 그랬죠. 강조하는 말이에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동안 바울이 각성을 걸쳐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의 기름을 계속해서 예고해 주셨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장로들도 자기가 세운 장로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좀 그렇게 살라는 마지막 고별 설교인 거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헤어지면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별, 즉 죽음으로 가는 길을 사도 바울은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굴이 없으면 여러분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얼굴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얼굴 원래 뜻이 얼꼴이잖아요. 얼꼴이에요. 원래는 얼굴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얼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 정신 그 얼이에요. 꼴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상태가 얼굴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얼굴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노가 차 있으면 분노가 드러나고요. 화가 나 있으면 화가 드러나고요. 기쁨은 기쁨이 다 얼굴로 드러나서 그래서 그것을 얼굴이라 그래요. 원래는 얼꼴이에요. 꼴. 내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왜 얼굴이 그렇게 상했어?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그렇게 보통 말하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데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어쩌면 우리의 자신인지도 몰라요. 얘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은 우리 얼굴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으로 말한 것은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다 영원한 결별을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피부로 그냥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날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다하게 되면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거야. 왜 우리가 죽음을 슬퍼할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말은 자신의 죽음을 그는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유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거예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내 얼굴과 같이 여러분도 얼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복음으로 가득 찬 얼굴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배경이 좋아요? 지금으로 보니까 아주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학문 쪽으로나 자기 가문으로 빼낼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얼굴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한 삶을 그 얼굴을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짓눌려서 혹시 어그러진 그 꼴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영원한 복음에 사로잡힌 얼굴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따라갈 때 어떤 얼굴로 여러분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가득 차서 저 사람은 복음으로 산 사람이야. 그것으로 기억된다면 그건 최고의 기억이에요. 그 사람이 뭘 돈을 얼마나 말하냐, 뭘 오래 살았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권면의 핵심은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후회 없는 사명이란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여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도 않았고 자기 생명보다 앞세웠습니다. 사명은 결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로 평가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선교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직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 부족했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사명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